화평의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슬기로운 성경생활 시즌3 8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기연 목사입니다. 장태호 목사님께서 지난주 강의를 해주신 내용, 호세아서를 진행해 주셨죠. 그 내용에 이어서 호세아서 마무리하고 요엘서와 아모스서까지 한번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송출할 때마다 부탁드리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꼭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셔서 읽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내용이 짧은 시간에 방대한 분량을 소화하다 보니까 모든 내용들을 세세하게 잘 다루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 내용도 저희들이 다 읽으면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한 주간 말씀을 2장씩 꼭 읽어가면서 함께 하신다면 진행하는 내용들을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꼭 한 주간 말씀 읽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호세아서 서론을 조금 간략하게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론이라기보다는 이제 호세아서 장태호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신 내용들 한 번 더 조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복기를 해보자면 성경은 이제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아내를 사랑하라, 부부간에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를 또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부부간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 내용과는 조금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사랑을 해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질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열정적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끈질기고 간절하기에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 말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연속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호세아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사랑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느낌의 답변은 조금은 아닙니다. 호세아서를 살펴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호세아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가장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고 도저히 어찌할 줄 모르고 슬퍼하는 한 남편의 상황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해준 모든 것을 빼돌려서 다른 남자에게 가져다 바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 당사자인 호세아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목격하고 낙심하고 또 그 스스로의 분노 이런 것들을 저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목격하게 되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아내는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또 다른 남자에게 찾아갈 것을 알면서도 호세아는 이 아내를 사랑해 주죠.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면서 용서해 주는 속 좋은, 세상 말로는 속 없는 남편이죠. 이렇게 정말로 마음이 좋은,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프고 처량한 남편의 모습을 저희들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봅니다. 이처럼 호세아서는 온갖 아픔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외도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국 가출을 하고 계속해서 몸을 팔게 됩니다. 그러다가 늙어서 더 이상 몸을 팔 수도 없게 되죠. 그런 그녀는 이제 포주가 그녀를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여겨서 이제 노예로 팔려고 할 때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팽개쳐진 아내를 찾아가서 자신은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하는 모습까지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끝까지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남편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음하고 방탕한 아내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계속 배교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반에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던 그런 타락, 범죄 행태를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지적하고 언급을 합니다. 또 그 마땅한 심판을 대응시켜서 수없이 반복하고 열거하면서도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간곡하고도 절실하게 죄로부터 꼭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이런 내용을 권유하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외치시죠. 뭐라고 외치십니까? 내가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호세아서가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창녀와 결혼을 한 호세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낳죠.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특이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첫 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상징적이고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막 연출이 되고 설교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애가의 형식들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죠.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가족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상징하는 행동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의 직접적인 말씀 선포 사역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에 대한 호세아의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호세아서 이런 개요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 장태호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신 지난주 강의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서에서 진행된 내용들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잘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이제 오늘은 13장과 14장 호세아서 마무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13장의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을 살펴보시면 선민 대표의 지파인 에브라임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호세아서 11장과 12장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배교 행위를 지적하고 심판의 내용을 경고하는 어떤 이야기에 연속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세주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알지 말 것이다. 이런 말씀에서 확인하듯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죄의 근본적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이 선지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한번 아내 이스라엘에게 남편에 대해서 좀 알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온전히 알아라,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중에서도 때에 따라서 마실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풍족하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반역하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저희들 삶 가운데 반복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자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을 잊고 내가 해야 될 나의 삶을 찾아가는 것을 저희들은 종종 보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교만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를 바로 벌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짐승처럼 달려들어 물고 찢으실 것이라 이렇게 호세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굉장히 강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맹수로 표현하는 일은 사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일인데요, 주로 심판을 선언할 때 사용되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 표현될 때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표현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였기 때문에 다윗 왕조도 사실 사자를 상징으로 사용했었거든요. 특히 새끼 잃은 곰이라고 지금 8절에서 표현을 하는데, 새끼 잃은 곰은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핀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끼를 잃은 암곰처럼 이성을 잃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보살펴 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물어뜯어 이제 내가 도저히 참지 않으리라. 이게 이 말씀의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로 슬프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시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들을 돕지 않고 대적하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지금 너희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의존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바뀝니다. 독살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정권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새로 즉위한 왕의 입지가 확실하지 않고 정세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던 상황이 이 상황 속에서는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이스라엘이 마주한 그 현실을 꼬집는 매우 적절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더 이상 도울 자가 누구냐, 누가 너희들을 돕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그들을 호세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출산의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태를 열고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즉 아이와 어미가 같이 죽을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고자 한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한 채 지금 같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전쟁을 통해서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원전 BC 722년에 있었던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호세아서 13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호세아서 14장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3장에서 심판에 대한 경고와 죄에 대한 비난은 이제 마무리되고 14장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최종적 권면을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동안 지은 죄들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타국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호소하는 것이죠.
심지어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를 위한 기도를 제안하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대해서도 말하며 호소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듭된 징계조차 그들에게 먹히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안을 또 하십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들의 문제를 고치고 치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죄를 인간이 앓고 있는 일종의 병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자에게는 징계보다 처방이 필요한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을 징계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고치시겠다는 해결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반역을 고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를 호세아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만 할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만 합니까? 이슬과 백합화, 레바논, 백향목, 올리브 나무, 그늘, 곡식, 포도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 호세아서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예고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풍요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절인 9절 말씀에서는 호세아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평서문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지혜 있는 자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모두 받아들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달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함으로 돌이키라 했을 때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호세아서 이제 14장까지의 내용 모두 마무리했고요. 이제 요엘서로 저희들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시대에 강하게 역사하신 성령 사역을 설명하면서 인용한 요엘 2장 28절과 29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읽어드리면 아마 성도님들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 찬양 가사에도 있는데요. 그러나 교회에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주 접하는 책은 사실 아닙니다. 이 요해서를 자주 접한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신학적 난제들도 이 말씀 속에는 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묵상하기가 쉽지 않은 책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요해서를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면서 곳곳에서 그의 활동 무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졌음을 저희들이 조금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요해서 3장 1절만 보아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이게 장소, 활동 무대를 저희들이 읽으면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엘의 관심이 성전과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선지서를 보면 보통 드러나는 어떤 사회 비판적인 부분은 잘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박한 어떤 여호와의 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어 있을 뿐이죠. 아마 사회적 부패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모두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여기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해서를 뒤따르는 아모스서는 북왕국의 몰락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가혹한 행위를 저지른 에돔을 비난하면서 요나는 훗날 예루살렘과 유다의 위협을 가할 아시리아에 임한 하나님의 자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선지서의 구조 속에서 요엘서는 아모스서, 오바댜서, 요나서 등을 인용하여 요엘서를 뒤따르는 책들과의 어떤 관계 형성도 이루고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는 재앙과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요엘서 1장을 보면은 그들이 당면한 재앙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부두엘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요엘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좀 더 완전한 해석으로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저자가 이름에 관한 어떤 정보도 따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다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일단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표를 주고 싶습니다. 또한 요엘이 사역했던 시대, 통치했던 왕에 대한 정보도 없으니까 어느 시대에 사역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추측 가능한 것은 선지자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청중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뭔가 설명이 계속 나와야만 한다면 이 사람은 청중들로 하여금 뭔가 인기가 있거나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지 않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요엘이라는 사람은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도 조금 특이합니다. 아마도 요엘서 2장 27절 전반부 말씀에서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점을 강조한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은 마치 우리에게 어떤 무뎌진 감각, 청각 이런 것들을 일깨우듯이 천재지변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이 듣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신들의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밝히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요에서 1장 4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선지자는 청중들에게 메뚜기 때 재앙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여호와의 날의 시련인 것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과 재앙의 날로 이해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먼저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주님의 백성이면 여호와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요엘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심판에서는 제외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요엘은 그 말씀은, 너희들의 생각은 온전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끊임없이 정결하게 힘쓰며 회개해야 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은 요엘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요엘서뿐만이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들을 보면은 저희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요엘서에서 등장하는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가 어떤 것이기에 모든 영토를 휩쓰는 것처럼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1881년 키프로스에서 메뚜기 떼 피해 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메뚜기들이 부화하기 전에 알을 찾아서 파괴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파괴된 메뚜기 알만 1300톤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메뚜기는 보통 수명이 127일에 달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자기 몸무게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몸무게의 3배까지도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서 먹을 것이 귀해지면 사람들은 당연히 계속 약해지겠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약해지겠죠. 메뚜기 떼가 썩는 곳에서 비롯되는 병은 메뚜기 떼가 막 뭉쳐져서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썩어지는 질병들은 전염성이 매우 높다고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로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이 때로 지어서 뭔가를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메뚜기 떼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요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뚜기 떼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이 즐기는 술의 공급이 끊기게 된 것을 슬퍼하라고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추수 때가 되면 새로운 곡식과 과일을 기대하던 그들의 어떤 곡식과 과일 나무까지 모두 메뚜기 떼들이 휩쓸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던 포도와 무화과의 작황이 모두 망가져 버렸으니까 백성들의 삶은 당연히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요엘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의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이렇게 슬퍼하라고 하는 이유는 당시 약혼한 남자를 잃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제일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을 농부들이 1차적으로 받고 생산할 것이 없으니까 2차적으로 이스라엘의 경제가 통째로 흔들렸던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 이것을 선지자는 크게 3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성전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또 임하면 사람들의 궁핍함이 극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가축들도 고통스러워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들에게
혹독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말하는 메뚜기 떼와 같은 이 엄청난 자연재해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하여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어떤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부르짖으며 맡겨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가 마주하는 재앙은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은 이제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장을 자연재해로 임한 메뚜기 떼로 본다면 2장은 앞으로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을 습격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섞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장에 묘사된 군대의 모습을 보면 1장에 설명된 메뚜기 떼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아무도 이 무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이 무리가 지나간 자리는 폐허밖에 남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1장 메뚜기 떼의 습격을 화마가 휩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면 2장에서 여호와의 군대는 불로 묘사합니다. 화마와 불인 것이죠. 요엘서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이처럼 온 천하를 불태우는 큰 불과 같고 엄청난 파괴력을 동반하는 마병과 같은 여호와 군대의 진군 앞에 세상은 대항할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이런 두렵고 떨리는 날을 주님의 백성은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1장과 마찬가지입니다. 2장도 12장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더 많은 군대를 준비하라, 더 많이 먹을 것을 준비하라, 아니면 무슨 땅속으로 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께 회개하라,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가 지적하는 유일한 죄는 술 취함으로 드러나고 있겠지만 죄에 대한 회개 요청은 사실 매우 강력합니다. 반대로 해석해 보자면 죄의 항목을 술 취함으로 단순히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적용 범위가 훨씬 넓은 것이죠. 모든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엘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후반절부터 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함으로 그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장 후반절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메뚜기 떼에 의해 초래된 피해에서 그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 그리고 온 땅을 휩쓸고 있는 이 메뚜기 떼를 광야와 바다로 몰아넣어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재앙이 덜어지고 자유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2장 28절부터 3장의 내용은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를 너희들은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날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아도 여호와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요엘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무언가를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는데, 정확히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뭘 회복시키신 것이냐? 대부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셔서 번영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모두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 3장 2절에서 말하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위치가 또 어디인지 신학자들 간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위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성도님들은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학자들은 뭔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추측만 무성하고 정보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그들을 열방으로 내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돈, 그리고 두로, 블레셋 등 열방을 벌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열방 간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열방과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할 어떤 억울함을 보상해 주실 것이며 그들을 괴롭게 한 자들에게 꼭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그런 상황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불합리해 보이는, 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보이는 실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의와 불공평을 바로잡아 주실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부정한 일들, 죄악된 일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들, 이 세상의 모든 이상한 섭리 같은 것들, 세상에서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비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삶이 힘들고 곤고하여 왜 저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나도 그렇게 살면 편할 텐데, 그렇죠, 그렇게 살면 편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은 편한 삶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엘서까지의 내용도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서 1장부터 7장을 살펴보면 내용이 좀 방대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해몽에 대한 풀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이 시간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그냥 조금 두루뭉술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좀 읽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꼭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아마시아라는 이름의 줄임말인데요, 이것의 뜻은 여호와의 짐을 진 자 또는 여호와가 보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왕국에 살던 이 아모스가 어떻게 북왕국을 방문하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남왕국에서 북이스라엘까지 갈 수가 있느냐.
어쨌든 이 선지자의 이름이 뜻하는 이 여호와가 보존하는 자, 여호와가 보존하는 자, 이런 것은 남왕국 유다의 어떤 선지자가 홀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담대함에 걸맞는 이름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더라도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정말 담대하게 남왕국에서 이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담대한 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구약의 책을 남긴 16명의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소명을 받기 직전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직업을 농부라고 밝히는데요, 아마 성경에서 여러 뛰어난 문장들을 사용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식이 풍족했던 것,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배우지 못한 어떤 시골 출신의 농부는 아니었을 것이라 라고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주님의 백성들로 형성된 사회가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평한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한 적이 없으시며 오히려 그분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가까이 왔다며 회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선민사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굉장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할 바는 그것을 해야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밝혀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세월이 지나면서 거룩한 비전은 망각해 버리고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타락한 공동체로 전락을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상기시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너희들이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선지서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해석가를 만족시킬 만한 명확한 심판의 순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풀이는 전통적으로 심판의 풀이를 이방 나라들의 순서가 지형을 의식해 정리되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전통적인 풀이가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설명하는 심판의 순서는 아람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다마스커스, 그리고 블레셋, 두로, 그리고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이제 겹쳐져서 심판받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이 쭉 이어지다가 2장으로 가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모스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동안 다른 나라들을 비난하며 적용했던 원리들을 유다와 이스라엘에 적용하며 그 내용은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일단 아모스가 지적하는 유다의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앞서 비난받은 이방 나라들은 모두 윤리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파괴가
주요 쟁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간 생명을 지속하다가 결국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모스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선지자는 다른 나라에 적용되었던 죄를 지금 이스라엘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일이라는 것은 빚 때문에 법정에 어떤 허락을 받아서 사람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지적하는 문제는 이 정도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벌금도 물리고 벌금 낼 힘이 없는 사람들은 노예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의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서 2장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런 아모스의 비난은 이스라엘에서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의인이 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저버리고 유전무죄, 이런 사회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자신의 품으로 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배반합니다. 나실인에게 술을 먹이고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지 못하게 한 장면을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한 말을 통해 어떤 식으로 선지자들을 핍박했는지 저희들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들은 대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환상을 본 대로 전하지 못한다, 예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지금 예언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전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주요 도시에 불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심판에는 불을 보내시지 않고 직접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죠. 허세와 교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회개하고 겸손을 되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는 곧 다가올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7장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 또한 삼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절에서 설명하는 환상 속 바다는 땅 속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전설적인 물 창고였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노아 홍수 때에 이 물 창고가 열렸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불, 이 불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홍수를 만들었던 바다가 불에 의해서 말라 버렸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지구를 강타하는 큰 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불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여름을 강타하는 가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뭄으로만 해석하기에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생각하기 조금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뭄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엄청난 재해일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그냥 상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어떤 재해를 내리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심판의 도구는 단순한 불도 아닐 것이고 그냥 지구를 강타하는 큰 불이라고 설명하기에도 애매하기 때문에 엄청난 재해로 이 심판 도구로 불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도 야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아모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재앙을 내리고자 하셨던 심판을 하시고자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철회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냉혹한 법의 집행자는 아니시다, 애틋한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던 내용들, 내가 준비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내용들을 다 철회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철회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철회하는 것이 단순한 철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용서와 재앙을 거두는 내용과는 별개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초월하여서 그들 마음의 연약함을 설명합니다. 결국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에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호와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다른 강성한 열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죠.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배교하였습니다. 아모스는 원수들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됐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잡아서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고 싶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타락한 길로 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은 스스로 다른 신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어설픈 선민사상,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모스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오늘 호세아서를 살펴보았고, 요엘서를 살펴보았고, 지금 아모스서까지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내용을 저희들이 세세하게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 말씀 일부분만을 가져와서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조차 빠지고 요약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들만으로 성경 말씀을 다 안다고 여기지 마시고 꼭 말씀 2장씩 이 영상 이후로 한 주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이 영상의 내용을 곱씹어 보신다면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이해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이제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 마쳤고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 요엘서, 그리고 아모스서 일부분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늘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늘 참으시고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상황 여러 가지의 여건들 등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저희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도 저희들은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세상 가운데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녹여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